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많은 부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 다시 배워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쉽고 가볍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일들을 보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잘하면 모든 것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복음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 하나만 생각하고 가면 다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말고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단 크게 두 가지 주셨는데, 완전한 구원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사랑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보면 더 파격적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았는데 구원받은 뒤에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었었지만 재창조 구원 역사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교회도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오면 벌 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신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는 뭡니까? 부모는 뭡니까?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신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 살려고 절대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이 구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바울처럼 결론 내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신분이 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꾸 구원받아 놓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주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서 역사하신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신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내 생각대로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그 답부터 얻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불신자에게는 하나의 고전이나 책밖에 안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이 말씀이 나의 완전한 인도가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로 나를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진짜 체험하고 고백한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양 같은 나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소원인 절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사명도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복부터 먼저 받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해야 될 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열방이 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권능 받는 날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왜 그래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문제 해결한 복음 가진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현장에 전거되게 하시고 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이지만 그 성도를 통해서 전도되게 하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항상 함께 역사하셔서 그냥 내가 복음만 말하는데 그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도록 증거를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사역이 전도 흐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세계 역사가 전부 그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도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전도의 근본 흐름을 모르거나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신경 안 써야 될 것에 마음 빼앗겨서 시간 다 보내다가 사명에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도와야 됩니다. 왜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살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성도가 안 살면 세상 살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서툴고 미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새신자들도 있고 오래된 성도들 중에서도 치유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복음을 실제적으로 알고 누리도록 해서 그 잘못된 각인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고 그 뿌리가 삶의 뿌리가 바뀌도록 하는 그 일인데 그 복음 흐름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인데 그 시급하고 절대적인 일을 제쳐놓고 다른 부분을 자꾸 부각을 시키면 되겠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멸망하고 있는 세상 현장을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그 흐름을 교회와 성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보고 따라가도록 도와줘야 될 일이 교회 사명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빌립보 1장 6절 부르시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을 그 사람에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을 말씀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 전도 흐름을 그 사람이 보도록 우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 육신적인 조건 부족한 것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조건이 부족해도 그 조건 있어도 안 망합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노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에게 있는 그 부족한 조건 모습 그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그 엄청난 로마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복음을 해야 될 그 로마 교회 신자들이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온통 삶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분쟁하고 있는, 그래서 전도 못하는 성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분명한 것은 바깥에 하나님의 절대 완전한 복음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또 거꾸로 이 세상은 완전 멸망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 문제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도 운동에 별로 유익도 되지 않은 방해거리만 되는 문제들. 그런데 교회 내 현실은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논란하면서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보고 성경 속의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겠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고 지금부터 해결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수롭지도 않지만 논란 많이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주제가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논란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논란 끝내라, 그런 뜻에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먹는 것 문제고 하나는 날 지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절대로 이방인들이 사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메시아 오실 그 역사를 기다리는 메시아 민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라. 나중에 세계 살릴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 민족이 아니다.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는 것도 금지한 게 있고 허락한 게 있어요. 고기도 먹도록 허락한 고기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고기가 있어요. 조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짐승 중에 보면 발굽이 갈라진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조건 가진 짐승은 먹어라. 그 반대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마라.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요. 저에게는 돼지고기가 보약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뭐 대접할 일 있으면 돼지고기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는 왜 금지했느냐 하면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안 해요. 토끼는 되새김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질 않아서 먹지 말아라. 예를 들면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먹고 그거 없는 거 먹지 말아라. 없는 거 뭐죠? 뱀장어. 그거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미꾸라지. 아이고, 추어탕 엄청 맛있는 건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안식교에서는요, 그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그거는 몸에 해롭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들이 자기 신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걸 지시한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뿐 아니에요. 절기 지키는 날에 대해서도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첫날을 월삭 이래가지고 그날에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부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그 혈통 속에서 올 민족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도록 그러한 절기나 먹는 것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다 완성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 먹는 거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바로 오신 때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과도기니까 점차적으로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주일날이 좋겠구나. 주일날이 하나님 뜻이다. 이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주일날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길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당시에는요, 이 먹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레위기에서 금지한 것 외에 당시에는 거의 시중에서 정육점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제사 지낸 고기예요. 큰 제사는요, 소를 10대마리씩 큰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제사 지내고 먹어봤자 조금 떼서 먹고 나머지는 파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제사 음식이라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걸 거의 알고 있는데 그걸 먹자고 하니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그럼 안 먹으면 돼, 그럴 때는. 먹는다고 해서 또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지나치게 논란해가지고 본질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 모든 율법과 전통을 완성하신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1.1획이라도 무슨 말이죠? 아주 율법은 수백 가지 내용이 구구절절 다 있는데 그걸 다 이루신다.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실 때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라서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죽으신 것은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찢어졌어요. 끝났어요. 필요 없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거되어져야 될 세계복음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나 율법이 맞지 않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예배는 끝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의식의 율법도 끝났어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거 하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전통 속에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붙이면 베드로가 안 갈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6절부터 보면 특별한 팀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제6시 기도세, 6시는 우리 낮 12시에 해당됩니다. 기도하고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싹 내려와요. 그 보자기 속에 여러 가지 짐승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금지한 고기들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이거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먹으면 율법에 저촉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쏴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시간에 누가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미리 나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20절에 일어나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고넬료가 복음 받고, 예수는 믿었지만 영적인 비밀을 전혀 몰라고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 아직도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순간 완전 해방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들이 듣고는요, 팔을 걷어붙이고 논란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도자가 불신자 집에, 그것도 일제시대에 일본 고등계 형사 같은 그런 사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 집에 가서 식사했다며, 응? 전도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한 그것도 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겁니다. 할례 안 받은 그 집에 가가지고 거짓 했느냐? 아직도 할례 타령하고 아직도 그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한 걸 따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나와요. 그런 교회 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19절부터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거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복음과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절대 복음 주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8절에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자리 문제 가지고 싸우고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일 때문에 갈등하고 의견 대립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다투기까지 하는 그것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바울이 오늘 6절, 7절, 8절에 고백한 그 이유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보았다면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당대 최고의 문학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출신부터가 달라요. 로마 시민권 가진 집안에 태어났어요. 바리새 조직의 소속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 중에 수제고 혈통도 너무 좋아요. 베냐민 지파예요. 차세대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아주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굉장한 영적 문제를 갖고 있었고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남에게 체면상 입에 끄집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을 받고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부심 가지고 자랑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걸 가슴 속에 자부심 갖고 품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고 그것이 결국은 해가 됐고,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이 고백.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우리가 가야 될 근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교회 기능을 상실합니다.
근본 방향을 상실하고 교회 기능을 상실한 그 자체가 재앙이고 국가 세계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이 말은 절대 사명을 주신 주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 운동이 안 일어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 같은 교회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과일나무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건물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자랑하는데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했습니다. 그대로 무너졌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전도운동 안 되는데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갖고 많은 교인들 숫자가 있고 재령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짜증내십니다. 반면에 마가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환난 핍박 속에서도 복음 운동이 계속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이 일어나는데 계속 전도 운동이 시작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올여름은 유달리 더웠고 지금도 미국에 플로렌스라는 엄청난 이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요 강우량이 뭐 몇백 미리 정도가 아니고 1m씩 막 비가 쏟아지고 그 자연 이상기후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런데도 복음운동하는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거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절대 복음을 후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내 자녀에게 이마에 손목에 벽에 붙이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해라. 왜요? 너무나 큰 절대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 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교역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원네스를 이루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성도를 받으시고 세우셨는데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그 사람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형제가 잘못하면 기도해주고 진심의 충고를 해주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습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리고 판단이 틀립니다. 대부분 잘못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나 자신이 주의 것으로 새로 시작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원래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타락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도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사람들에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있다고 법이 있다고 그 법대로 지식대로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좋다 그 지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잘못 알고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느냐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아예 불신자 가정을 모르고 제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늘 제사 지내고 매달 제사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콩나물 보면서도 생각나요. 고춧가루가 없네. 무나물을 보면서 제사 지내는 음식이네. 끓임직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먹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먹어야 되냐 안 되냐 논란할 필요 없어 본인이. 왜요? 내 신앙에 손해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안 먹어도 돼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제사 음식 찾으러 다니더라고.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그게 교만한 행동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당장 있는 문제가 술 문제,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절대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너무 공론화하지는 말고요. 담배 피우는 것은 신앙 이전에 벌써 몸에 백해무익입니다. 담배 피워서 좋다는 이야기 단 한 군데도 없더만요. 또 술도 음식으로 먹으면 된다 이래서 먹는 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합리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메가드 장군이 신앙이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이 담배 잘 피우더라 이러면서. 아마 메가드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면 담배 끊었을 겁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술에 대해서 먹어도 돼. 디모데도 술 먹었어. 디모데 전서 5장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디모데 술 먹으라고 바울이 말했다고 나도 술 먹으면 되겠다. 디모데 몸이 약하니까 당시에 포도주가 이 사람에게 그 위장병이 있었는지 하여튼 먹으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Boys be ambitious라는 말이 있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인인데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인데 미국에서부터 브랜디라는 그 술을 위장병이 있어서 먹었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술 먹어서 집들이 다 폐가망신하니까 그들에게 교훈하려고 자기부터 술을 안 먹었대요. 한국 교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 술로 다 망하고 있어. 그래서 특히 장로교 선교사들부터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술 안 먹는다.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그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하도 망하니까. 그러면 그 망하는 사람 안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먹기로 했다고 해서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 마시고 있더라 이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인증샷까지 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런 짓을.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논란거리로 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시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생명 누리고 복음 선거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고 그런 일들을 때문에 지장받는 것이 많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음 흐름, 전도 흐름, 말씀 흐름을 회복하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 본질과 관계없는 다른 지엽적인 문제로 함부로 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다투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아닌 걸 문제 삼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그랬죠. 전도할 성도가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으니까 일 때문에 사람 다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본질 아닌 것에 속지 말고 논쟁거리 아닌 걸 가지고 시간과 관심을 쏟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왜 가장 쉬운 일이냐? 하나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그 하나도 완전하게 이미 해결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할 것 없다는 걸 확인하는 그 일이에요. 확인이 돼야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오직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손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이 뭐가 어렵나요? 가장 쉬운 일입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 마음, 육신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찬양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